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았을 때 1절, 2절에 그 인으로 봉한 그런 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이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할 때 마침내 죽임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떼기에 합당하다,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6장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7인으로 봉인한 책이라면 7개가 다 떼어져야 완전히 열려서 그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마치 무언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뗄 때까지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또 다른 귀중한 장면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설교 도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부분만 읽으면서 간략하게, 상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2절에는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어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평화를 걷어내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커다란 칼도 주어졌다. 뭘 연상시킵니까? 전쟁, 그죠? 맞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 같죠? 그리고 물가가 또 등장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기근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푸르스름한 말, 녹색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는 6장 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번 요약해서 말을 정리하는데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여기 칼은 이미 두 번째 재앙에 나왔고 기근은 세 번째 인을 뗄 때, 사망은 네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 매치가 되는 것이 있는데 땅의 들짐승, 이거는 뭘까? 남은 게 하나 있죠. 하나밖에 없죠.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분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이 좋은 것으로 많이 쓰였지만 그것은 아니고 흰 말 탄 사람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하는 이 모습을 당시 현실에서 이기고 있는, 심지어는 성도들을 이겨서 고난에 빠뜨리고 있는 땅의 짐승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 1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런 악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허락한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에 의하여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일인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그들의 자유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방치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감사하지 아니할 때 내어 버려 두사, 죄가 어떤지를 경험하게 내어 버려 두시는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지금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한 그 결과가, 파괴적인 결과가 스스로 체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기독교인들, 성도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함께 살게 되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이기는 자들도 있으니까. 9절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실 때 뭔가를 봅니다. 뭘 보았느냐?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 영혼들이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내용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군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루기를 위한 말씀, 지키는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목숨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죽음을 경험해야 가능한 것이구나. 실제적인 순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차원을 통과해야 가능한 것이구나. 자기가 드러나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자기 부인할 줄 모르면,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구나. 또 다시 6장 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제단 아래서 이 광경을, 제단 아래 있는 이 죽임당한 영혼을 봤다고 했는데 무슨 제단일까?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을까? 죽음에 주목한다면 번제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제사 지낼 때 희생제물을 죽인 후에 피를 제단 아래에 쏟거든요. 피는 죽음에 동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번제단과 같은 제단인가? 또 어떤 이들은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기도하는 장면 같으니까 분향단 아닌가? 두 개 다 합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그러나 알게 되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제단 환상에 의한다면 하늘 제단에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말하자면 진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구나. 그게 자기도 모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목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치가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일 입을 여는 자라면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단에 부어지는 피와 같은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를 드리는 자구나.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좀 생존의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삶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승리하게 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피를 붓는 일이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또 이런 식의 표현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장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한다면 내 삶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것은 너무 것이 소중하여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며 그것을 간직하다 보면 순종하겠죠.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증거할 것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겠죠.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삶을 원한다. 난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정확할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속 목격하는 것은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요한계시록에는 큰 소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소리도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것을 환호하기 위하여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시길 바라요. 이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여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무슨 기도의 장면 같기도 해요. 느낌에. 다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을 안 하실 겁니까?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을 좀 보십시오. 이런 외침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외침이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들은 복수를 위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망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소중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있죠. 제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시켜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보니까 이들의 그러한 외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주셨대요. 흰옷, 이건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의롭다 할 때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의롭다는 건 옳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살아온 길이 옳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했느냐? 그렇게 손해보는 삶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희가 잘 살았다, 옳다. 이걸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금 외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것도 옳다. 너희들 말이 틀린 게 없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흰옷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내용의 말을 주는 거냐면 이런 내용의 말을 주셨잖아요.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좀 더 쉬어라. 이거 다시 좀 잘라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너희들 바르게 살아왔어. 너희들 지금 외치고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빨리 심판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맞아. 그런데 조금 더 쉬어. 좀 기다려. 왜냐하면 너희처럼 박해를 당하면서 좀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말하자면 복음 증거가 조금 더 돼야 돼.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맞는데 아직은 안 돼.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 반응을 하시느냐?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를 요한계시록 후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을 행하실 때 몇몇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맹렬한 열의 사람들이 타버리는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회개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장면에 보면 대접에서 심판을 진행시킬 때 사람 가운데 고통과 종기가 막 나니까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른 재앙이 임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났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개 안 하고 뭘 했느냐? 도리어 귀신들을 섬겼다.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자신들의 손으로 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다 봐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회개하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심판이 사람을 회개케 하는 도구는 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상에 대한 예배를 멈추게 하지도 못했다. 자, 그럼 뭡니까?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전환시키는 다른 사건은 이겁니다. 계시록 10장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일정 기간 동안 말하면 예언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증거를 마칠 때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서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증언하는 자를 죽이죠. 그러니까 증언한다는 게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짐승이 그들을 죽이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또 나오죠.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들로 인해 서로 선물들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증인들이 죽는 걸 보고 선물을 주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이 증거될 때 그것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말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을 다시 살리시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니까 이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더니
다시 살린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니까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까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건 회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회개를 이끌어낸 것은 증인의 활동이 있으면서 어려움도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의 활동, 충성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증인의 활동이 있을 때, 그때야 그 결과로 회개하는 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고 계신지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찍 심판을 하셔도 사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더딘 분이 아니시다. 일 처리를 늦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실 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에 대해서 잠시 좀 기다려라, 너희들이 한 말은 맞는데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이것 때문인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이,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고, 이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6장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지금 요구하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에게 나에게 내가 준 능력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 증거하기 시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라. 그래야 심판이 앞당겨진다. 이런 사명을 다시 얘기해 주시는 그 장면인 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 또 새롭게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심판이 없느냐? 심판은 영원히 늦어지느냐?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6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장면이 일어납니다. 6장 12절 보세요.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봅니다. 이번에 보여지는 환상은 달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고, 해가 검게 되는 것이 보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고, 온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이 보여졌고, 하늘이 말리듯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고, 심지어는 산과 섬들이 있던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보였다. 말하자면 전 우주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말을 못하고 멍하니 서서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노, 이건 진짜 진노의 심판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아까 말한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번에는 풀어서 설명했어요. 땅에 속한 왕들, 귀족들, 장군들, 부자들, 권세자들, 모든 노예들, 모든 자유자들, 신분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속했던 모든 자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얼마나 무서운지 동굴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었대요. 이들이 하는 행동은 숨는 거예요, 일단. 그러나 저는 이걸 볼 때 알게 됐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이들은 바른 숨을 곳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예수님 안 밖에 없습니다. 혹은 그분의 말씀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만이
산성이요 피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피할 곳을 발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로는. 이들은 엉뚱한 곳에 숨으면서 외칩니다. 이들에게서도 외치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말하는 거죠. 근데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외치는 내용은 이래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독백이겠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얼마나 무서웠으면. 차라리 돌아 무너져서 나를 좀 덮어줘라.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7장으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어떤 이들이 이런 심판도 견뎌낼 수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강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가진 증언, 예수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 선명하게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드린 내용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새롭게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하시고, 또 저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새 창조를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더 깊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제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푸사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이 제 영혼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제가 움직여지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삶,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의 가족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닫아졌던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예배의 문도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